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저는 형통의 사람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앞으로 조금만 오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쭉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 밑에서 잘 사랑받고 살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 본문에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이제 드디어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된 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도. 도리어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의외의 장소에서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아주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을 고발해버려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그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본문 볼게요. 39장 19절 말씀을 한번 와보세요. 제가 39장 19절부터 읽어갑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또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억울하고 막 가슴이 터질 만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가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획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나는 선한 의도로 일을 진행했지만 도리어 나에게는 악의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준비할 일을 계획해서 진행했지만 일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결국엔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어 오늘 예배 쉴까 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통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나도 안 되는데 내 아이들도 안 되고 내 생업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인생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이유를 모르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종살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그러다 결국 감옥까지 갔단 말이죠.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참 안 됐다 하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도 지금이 망하는 자리, 멸망하는 자리, 그리고 꼬꾸라지는 자리,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아프다고 생각하고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진짜로 거기가 형통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모양으로 담아가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의 인생을 통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를 통해 아니면 어떤 모양을 통해 어떤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 몇 가지로 요셉의 인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잘 따라해 주세요. 형통은 위기와 핑계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너무 길죠? 어차피 제가 또 설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게 위기와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핑계거리들이 도리어 내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 형통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은 온통 위기와 핑계거리 투성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하나가 반복되는 배신이에요. 다 자기에게 등을 돌려요. 엄마가 등을 돌려요. 어머니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름 어머니이신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지 않겠어요? 형들이 등을 돌려요. 보디발 장군이 등을 돌려요. 감옥에서도 배반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에게는 위기와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많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뭐라 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제게 살아나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 많았어요. 망가져도 되는 핑계거리가 그에겐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참아볼게요. 한번 잘 살아볼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계속 이럴까?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들 누가 요셉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등을 돌린 그의 인생을 그래도 좀 어떻게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의 인생을, 그가 망가진들,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들, 하나님이신들 뭐라 하실 수 있으며 누군들 그를 책망할 수 있을까 싶은 게 그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온통
위기와 핑계거리 투성이에요. 안 해도 되는, 안 하려고 하는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우리에게도 많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참아주지 않아도 될 만한 위기와 핑계거리를 우리 인생에서 찾으려면 왜 찾을 수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위기와 핑계거리를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니까 요셉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엄마도 등을 돌리고 형들도 등을 돌리고 믿었던 직장의 동료도 등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도 등을 돌리는 그의 인생이 그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처럼 보일 때마다 그가 바라볼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의 위기거리와 핑계거리가 되는 그의 인생들은 자꾸 그로 하여금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핑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이유가 요셉만큼 하겠냐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등 돌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의 모든 과정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를 씨름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위기와 핑계거리도 도리어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절에서 우리 4절부터 볼까요? 4절에서 8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거죠. 이렇게 자기를 고난의 삶으로 출발하게 했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드디어 그때 요셉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누구예요? 형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죠. 스파이로 몰거나 간첩으로 첩자로 몰아버리면 죽음 가운데 모는 건 일도 아닌 위치에 있었던 게 요셉이에요. 그들과 형들 사이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니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앞에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인 걸 알게 됐어요. 우리들이 죽이려고 하고 우리들이 모함에서 팔아버렸던 요셉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죠.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 걱정해야죠. 요셉이 짓궂죠.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셉이에요, 형. 형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형들이.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고요? 주어랑 동사만 가져오면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해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게 지금 다가온 이 사건, 내게 찾아온 이 상황, 그것이 잘 됐건 안 됐건 간에, 그것이 감옥이든 종살이든 간에, 그것이 총리의 자리든 간에 그것을 해석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총리의 자리를 딱 앉게 된 것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 힘을 가지고 형들이 그동안 내게 등 돌렸던 사람들이 내게 행했던 그 위기와 수많은 나를 망가뜨릴지도 몰랐던 핑곗거리들을 만들어 주었던 그들에게 보복하고 내 힘을 행사할 거야. 그럴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 라고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온 여기, 먼저 가신 어머니의 삶, 등 돌린 형들의 모습, 보디발 장군의 패착, 감옥에서 자기에게 시간을 더 끌게 만들었던, 은혜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내 힘을 사용할 목적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용서가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풀어져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풀어져야. 이걸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5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었지만 형들은 아직 못 푼 거예요. 아니야, 저건 요셉이 빈말로 하는 걸 거야. 조금 볼까요? 마지막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보세요. 50장 19절 제가 읽어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미 45장에서,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자기의 인생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건,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억울함, 감옥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다 풀었어요. 그리고 45장의 형들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50장에 올 때까지 형들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간 거죠. 왜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셉이 말해주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해 줬대요. 누가 누구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이기는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사정만 이야기하면 웃음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걱정과 한숨 투성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려는
그 형통의 태도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39장 2절로 와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그죠?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같이 가죠.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건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시려면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참 단점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하고 같이 이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잘못하니까 요셉이 누구한테 와서 고자질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추정하세요. 몇 살일까요? 몇 살쯤이면 아빠한테 형들 잘못하는 거 가서 일러 바칠 수 있을까요? 그냥 추측으로 먼저 하고 몇 살? 네? 7살? 10살? 얘는 17살. 17살이나 된 아우가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잃은 거예요. 더 재밌는 사건은 그 다음에 얘가 꿈을 꿨어요. 꿈을. 형들의 보릿단하고 자기의 보릿단이 있는데 꿈에 보니까 형들의 보릿단이 자기의 보릿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낼름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맞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이 있는데 11별들이 있는데 그 해와 달, 그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때는 야곱도 약간 뭐라 그래요. 아주 넌 눈치가 없어도 곱빼기로 없구나. 그런데다가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그 당시 왕들이나 입음직한 채색옷이라는 게 뭐예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이잖아요. 이때가 400년 전, 500년 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 그러니 미운 털이 박혀도 많이 박혔을 텐데 그의 나이 7살 아니고 17살. 그의 단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단점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하는 제일 강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비전을 갖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날 밤에 꿈을 꾸려고 했을까요? 아, 형님들의 보릿단이 내 보릿단에 절하게 해야지, 이런 꿈 꿔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이 꾸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꿈이 많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되려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어주신 꿈이 있냐는 거예요. 내 꿈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꾸어주신 그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항상 동행해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주신 꿈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굳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길 갈 때 때로는 엄마도 먼저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때로 형제들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 가까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리더도 나를 못 알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꾸어주신 꿈을 붙드는 한 절대로 누구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